제가 좀 복장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신경 쓰고 입고 온 겁니다. 여러분들 2018년 여름 수련회 공식 티입니다. 그때 안 계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사실은 우리 선임 목사님이 선임 될지 안 될지 우리가 잘 몰랐지만 선임이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7월 한 달 동안은 그 2018년 여름에 제가 거의 10번에 걸쳐서 여호수아서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우리 발바닥이 닿는 곳에서, 여기 보면 every steps, every steps, 모든 발바닥이 닿는 곳에서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이야기 나눴었는데요. 오늘 제가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우리 앞으로 3주 동안 나눌까 생각하다가 이제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 더불어함께 교회는 또 다른 새로운 또 출발을 하는 시기다. 그래서 오히려 again 다시 한번 여호수아로 돌아가 보자.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다루지 못했던 한 3번 정도의 메시지를 나누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말씀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2018년의 감격으로 잠깐 되돌아가 볼까 싶습니다. 2018년 여름 수련회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돌아보았던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이 다시 제가 보면서 이거 그때 감동이 좀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입고 오고 여러분들에게도 좀 보여드리고 싶고, 다시 한번 우리 2018년 여름으로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처음 받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나들목교회 2018년 정가족 여름 수련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그에게 인격적인 반응을 하고 자신의 삶을 드리고 그에게 투항한 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똑똑해도 사적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은 사형에 해당하나 하나님께서 단지 이것을 유예시켜 놓은 것뿐입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은 결코 처음 받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때로는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나들목 네트워크 교회는 나들목 중심 가치를 계승하고 심화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교회가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연합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양평 권역, 남부 권역, 서부 권역, 동북부 권역, 그리고 중부 권역,
여기 촛불을 들고 가정교회를 섬기는 목자님들의 헌신과 그리고 여기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하늘 가족의 고백을 모아서 나들목 네트워크 교회의 출범을 선언합니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하늘 가정교회 통하여 이 땅의 백성 고치소서 이 땅의 백성 그러니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왜 세상을 따라가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을 왜 따라가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허비하려고 하십니까? 결국은 허무에 굴복하게 될 그 인생을 왜 살려고 하십니까? 왜 민기적 되십니까? 왜 하나님 나라와 세상과의 사이에서 아직도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하십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세요. 그리고 이 흐름을 타세요. 그리고 이전에 가보지 않은 여러분들이 가셔야 될 길을 걸어가세요.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강력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날을 향하여 손잡고 에브리 스텝 내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떼어놓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늘 가족들 위해 또 5개의 권역의 교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박수라도 한번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딱 만으로 3년 정도 전 일이네요.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일이 있고 저기 나온 사람들 중에서 또 사랑하는 우리 한 자매는 우리 주님 품에 안겨 있는 것도 기억이 나고 참 여러 일들이 3년 사이에 정말 여러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우리 더불어 함께 교회는 지난 교회가 개척되고 난 다음에 삼중고를 사실 겪었어요. 교회가 시작되자마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실은 이 중앙에 남아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안정적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규모가 갑자기 확 줄었고 그거와 함께 또 재정 규모를 잘 아마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정 규모에서도 큰 적자가 갑자기 생기게 되고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정말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또 머지않아서 또 대표 목사님이 계시지 않게 됐고 그런 상태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보냈는데 또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까지 왔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더불어함교회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 모든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다른 교회보다 더 큰 어려움들을 겪으셨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더불어함께 교회가 든든하게 서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참 놀랍다. 이 뒤에서 수고한 보이지 않게 눈물로 기도하고 잠 못 자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애쓰고 땀을 흘렸던 주님의 일꾼들에게 이 시간 제가 감사의 마음을 정말 진심을 담아서 또 존경의 마음을 그분들에게 드립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좀 어려움을 겪었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진정한 성숙은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늘 어려움을 통해서 옵니다. 어려움 없이 사람이 성숙하는 경우가 없고요. 어려움 없이 조직이 성숙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과 같이 여호수아서를 돌아보면서 사실 설교 계획을 다 세웠다가 다시 기도하면서 설교를 다른 설교들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오늘 약간 놀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설교 제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를 택한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의 영도 아래 가나안을 정복해 나갈 때 첫 번째 겪었던 실패, 첫 번째 겪었던 어려움, 그 어려움 이후에 이것을 극복하는 과정을 담은 아이성 전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여리고성에서 대승을 거두고 난 다음에 아주 작은 아이성은 좀 쉽게 생각하고 공격했다가 무차고하게 깨졌습니다. 알고 보니까 아이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진멸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아간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나왔어요. 그것 때문에 이 아이성에서 전투가 실패합니다. 그래서 아주 슬퍼하고 있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아이성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래서 아이성에서 다시 한번 그 성을 정복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이성 전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공동체가 이 어려움을 넘어가면서 어떻게 성숙할 수 있을지,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겪고 계셔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그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서 성숙에 나아갈 수 있을지 이 본문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본문이 굉장히 길어요. 35절쯤 되는데요. 제가 그 중에서 한 14절을 좀 발췌해냈고, 그래서 한 20절 조금 넘는 구절을 한번 같이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군인들을 다 동원하여 아이성으로 쳐 올라가라. 보아라, 내가 아이의 왕과 백성과 성읍과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너는 아이성과 그 왕에게도 여리고와 그 왕에게 한 것처럼 하고, 오직 전리품과 가축은 너희가 가져라. 성 뒤쪽에 군인들을 매복시켜라. 여호수아가 군인들을 다 동원하여 아이성으로 쳐 올라갔다. 여호수아는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을 틈타 보내면서 그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너희들은 성뒤로 가서 성에서 너무 멀지 않은 곳에 매복하고 모두들 공격할 준비를 갖추어라. 나와 함께한 모든 군인은 그 성으로 접근하겠다. 아이성 사람들이 우리와 싸우려고 나오면 우리는 지난번과 같이 뒤돌아서 도망칠 것이다. 그들은 우리를 뒤쫓고 우리는 그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낼 것이다. 그들은 도망한 우리를 보고서 자기들끼리 지난번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고 말할 것이다.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하고 있던 곳에서 일어나서 그 성을 점령하여라. 주 너희 하나님이 그 성을 너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성 서쪽 베델과 아이성 사이에 길을 잡았다. 여호와는 그 밤에 군인들과 함께 잤다. 이렇게 군인들은 모두 성 북쪽에 본진을 치고 복병은 성의 서쪽에 배치하였다. 여호수아는 그날 밤에 골짜기에서 보냈다. 아이성의 왕이 여호수아의 군대를 보고 그 성의 장정들과 함께 서둘러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모두 아라바 앞에 싸움터로 나아갔다. 그러나 그는 성 뒤에 그를 칠 복병이 있는 줄을 미처 알지 못하였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온 군대가 그들 앞에서 패하는 척하며 광야길로 도망쳤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쥐고 있는 단창을 들어 아이성 쪽을 가리켜라. 내가 그 성을 내 손에 넘겨준다. 여호수아는 들고 있던 단창을 들어 아이성 쪽을 가리켰다. 그가 손을 쳐든 순간 복병들이 밤족하고 있던 그곳에서 재빨리 일어나서 돌진하여 들어가 성을 점령하고 순식간에 그 성에 불을 놓았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사람은 복병이 그 성을 점령하고 연기가 그 성에서 치솟는 것을 보고는 돌이켜서 아이성의 사람들을 무찔렀다. 여호와는 아이성의 모든 주민을 진멸시켜 희생제물로 바칠 때까지 단창을 지켜던 그의 손을 내리지 않았다. 오직 가축과 성의 전리품은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차지하였다. 그 뒤에 여호수아는 에발산 위에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려고 제단을 쌓았다. 그것은 주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대로 또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자연석으로 쌓은 제단이다. 그들은 그 위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주님께 드렸다. 거기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쓴 모세의 율법을 그 돌에 새겼다. 그 뒤에 여호수아는 율법책에 기록된 축복과 저주의 말을 일일이 그대로 낭독하였다. 모세가 명령한 것 가운데 그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같이 사는 이방 사람들 앞에서 여호수아가 낭독하지 않은 말씀은 하나도 없었다. 이 사건은 아주 고대에 일어났던 고대 전쟁의 사건이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무슨 이런 오늘과 같이 평화를 존중하는
세상에서 이런 야만적 전쟁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 전쟁은 특별히 이 가나안 정복 때 일어났던 전쟁은 여호와 진멸 전쟁이라고 불러요. 이 여호와의 진멸 전쟁은 일반 전쟁과는 다른 성격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2018년에 설교한 설교 중에 8월 19일 날 설교한 설교가 이 여호와의 진멸 전쟁에 대해서 이 주제만 다룬 거기 때문에 그걸 다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악으로 인해서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민족 또는 사회를 심판하실 때 그들보다 덜 악한 자들을 통해서 이들을 심판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직접적 역사 개입이 드러나는, 심판적 행위가 드러나는 전쟁이 여호와의 진멸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 간의 단순한 세력 다툼으로 인한 전쟁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 대한 공부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호기롭게 여리고성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일격에 그 다음 아이성에서 패배를 당하고 움츠러 들어오고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시작해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실패한 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아이성에서 지고 난 다음에 그들이 제대로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아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개인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욕을 취했을 때 공동체 전체가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부분들을 거두어내는 회개하는 작업이 우리가 읽었던 이 책 바로 이 8장 바로 전 7장에 나와요. 그게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오케이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전쟁으로 우리가 얘기하자면 전쟁은 우리 평생 끊임없이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고 그 사이에 여러 번의 전투가 있게 됩니다. 근데 전투 중에서 가끔 질 때도 있어요. 졌다고 전쟁 전부가 진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있어서도 어려움이 옵니다. 여러분 가정교회도 어려움이 옵니다. 교회도 어려움이 옵니다. 사회 전체에도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전부가 아닙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서 그 다음을 향해서 걸어나가는 것이 결국 성숙할 것인가 말 것인가, 거기서 주저앉아서 끝났구나, 그 어려움, 실패 거기에 잡힐 것인가, 그것을 넘어갈 것인가의 문제인데, 그러려면 첫 번째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선명하게 아는 것, 그리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회개가 첫 번째 중요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공동체나에서의 어려움들이 생겼을 때는 누가 아간인가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별로 지혜롭지 못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아간적 요소가 있지 않은가. 아간적 요소가 뭘까요?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이 됐던 명예가 됐던 권력이 됐던 성공 열매가 됐던 그 무엇이 됐건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것이 아간적 죄죠. 그런 것들이 나의 개인과 우리 공동체 속에 있지 않은가 돌아보는 게 첫 번째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두려워 말고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이 회개라는 것, 바로잡는 것이 수동적인 것이라면 더 적극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아이성에 올라가서 이 성을 너에게 줬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2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아이성 전투가 승리할 거라고 하는 약속은 가나안 땅 전체를 너희가 갖게 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 전체를 너희가 정복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깨지고 상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거대한 역사 속에 존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짧은 시간에 저와 함께 시각을 확 넓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이성에서의 작은 전투는 가나안 전쟁의 속에 하나의 전쟁이고, 가나안 전쟁을 통해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대한 인류를 구속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성이라고 하는 작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그 속에 우리를 두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자주자주 무릎을 꿇지만 사실 그리스도인들, 신앙을 가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일어나고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이유는 그들이 무슨 대단한 능력을 갑자기 가지게 돼서가 아니고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역사를, 자신의 일을,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자신의 인생이 그 계획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려움은 있는 거구나, 실패도 할 수 있구나, 넘어질 수도 있구나,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잘 배우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통해서 잘 배우는 자가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평가하는 건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우리 공동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일반적인 분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자신의 삶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을 거의 보지 못했어요. 되돌아보는 뭐 1년 다 지나고 1년 말에나 뭐 잠깐 뭐 생각해 볼까? 뭐 그 정도. 아니요, 여러분,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하면 프로젝트가 끝나면 프로젝트 리뷰를 해요. 아니 1년이 끝나면 결산을 합니다. 근데 우리 그 프로젝트나 회사의 1년 결산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인생 아닌가요? 근데 왜 우리 인생은 결산을 안 하고 돌아를 보지 않죠? 반드시 시간을 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봐야 되고 우리 교회의 사역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들목교회에서는 비전 캠프라는 것을 가져서 1년에 4차례 평가를 하고, 특별히 1년 마지막에 있는 평가는 거의 한 달 동안 평가를 합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몇 개의 전투에서 진다 할지라도 전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끌고 가신다는 걸 정말 믿기 때문에, 그렇다면 끊임없는 방향 조정, 무엇을 놓쳤는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그걸 끊임없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뭐 겁 없이, 아무 생각도 없이 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나이브하게 두려워하지 않는 거가 아니고요, 사실은 깊은 성찰과 평가와 반성을 통해서 다시 자리를 잡고 다시 방향을 잡고 그리고 하나님과 다시 동행하고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분들 좀 평가를 해보시죠. 코로나가 온 지가 이제 1년 반쯤 됐잖아요. 그럼 코로나가 1년 반쯤 됐으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떠세요?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여러분들 신앙은 강화됐나요? 약화됐나요? 한번 평가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약화됐다면 무엇을 놓쳤는가를 보셔야죠. 강화됐다면 하나님께 감사드려야죠. 이런 상황에서 내 신앙은 강화되는구나. 여러분, 가정교회는 어떠세요? 가정교회들도 어떤 가정교회는 코로나 상황에서 더 강화되고 더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가정교회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럼 누가 아간이야?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 가정교회가 왜 어려움을 겪고 있지? 평가해보고 뭘 놓쳤지? 생각해봐서 다시 방향을 잡는 작업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걸어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이 운동이 성숙은 이 첫 번째 단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려움과 난관과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그리고 나면 두 번째 할 게 뭘까요? 그 다음엔 모두를 공격할 준비를 갖추어라, 이렇게 제가 표현했는데요. 첫 번째가 어려움을 통해서 배우는 거라면, 두 번째는 지혜롭게 전략을 짜는 것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건요, 2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성 뒤쪽의 군인을 매복시켜라라고 말씀하신 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종의 이 전쟁의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이 전쟁은 매복 전쟁을 하도록 해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3절부터 9절까지는 여호수아가 구체적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전략을 하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일단 정예군을 밤에 3절에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그들을 성 뒤쪽에 매복시켜요. 그리고 5절과 6절을 보면 그 다음 날 그들이 사람들을, 이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을 유인하는 유인 정책을 칩니다. 그리고 매복됐던 사람들이, 했던 군인들이 성을 쳐요. 그리고 난 다음엔 다시 도망가던 본진이 다시 공격해서 결국 임무를 완성합니다.
뭐 별거 아닐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뭐냐면 여호수아가 무턱대고 싸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매복 전쟁을 해. 그다음 매복 전쟁의 나머지 구체적인 전략은 전부 여호수아가 짭니다. 하나님이 전부 말려주고 그걸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기계적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 인스피레이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전략화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했다는 것이에요. 저는 하나님 늘 이런 식으로 일하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어떤 비전을 주십니다. 어떤 방향을 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전략을 짜는 게 필요해요. 실제적인 전략가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내 개인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할 것인가, 우리 프로젝트를 어떻게 그렇게 할 것인가, 여러분이 만약 사업을 한다면 사업에도 마찬가지로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시킬 것인가, 교회 공동체적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해나갈까, 어떻게의 문제.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저는 제일 무서워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그냥 열심히 하는 분들. 아니에요. 어떻게 열심히 하냐가 더 중요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전략적 요충지를 찾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이성 이 친구들은 약간 교만해졌어요. 전쟁에서 대승했거든요. 이스라엘 정말 오합지졸이네, 별거 아니네 하고 우쭐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아이성에서 대패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대로 된 군인이 아니에요. 그냥 민병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대패했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이성의 사람들이 우쭐하고 잘못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보고, 여기 좀 이따 보겠지만 함께 한다는 얘기를 자주 하고 아주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요. 여러분, 전략적 요충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내 삶이 왜 내 신앙이 코로나 기간 동안 약해졌지? 원인을 찾아보세요. 그 원인을 찾고 난 다음에 뭐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신앙이 내가 다시 잘 잡힐 수 있을까? 생각하셔야 돼요. 뭐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한두 번 죄송해요. 뭐 주사 맞듯이, 그래서 뭐 영양제 맞듯이 그래서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뭘 놓쳤지? 코로나 상황 통해서 내가 발견한 나의 신앙의 약점과 내 인생의 약점이 뭐지? 그게 발견된다면 거기에 따른 전략적인 어떤 방법을 찾아보셔야 되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게 문제예요. 가정교회 약화됐어요. 좀 힘들어요. 우린 잘 모이지도 않아요.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럼 이걸 어디서 이거 놓친 거지? 다른 데서는 어떻게 해야지? 잘 되는 가정, 오히려 막 가정교회가 분가하고 그런 가정교회들도 있는데 그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들여다봐야죠. 그리고 배울 건 배워오는 거죠. 그래서 방법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뭐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찾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 코로나 상황이 되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예배의 영성이 점점 떨어지는 건 뭐 좀 피하기가 어려워요. 저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보면은 자세가 자꾸 흐트러져요.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정말 드린다라기보다는 그냥 앉아서 예배를 시청하는 자세가 자꾸 되려고 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뭐 옷도 좀 제대로 입고 예배 장소도 제대로 만들고, 그렇게 해야지. 그냥 TV 툭 켜고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서 뭐 핸드폰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렇게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는 예배를 정성껏 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거 아시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그것도 잘 안 되는구나. 아예 안 되겠다. 뭐 4명은 모일 수 있다니까 우리 부부, 내가 좋아하는 우리 언약가족 부부하고 같이 모여서 우리 예배 드립시다. 우리 모여서 점심 같이 먹고. 방법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약화되는 것을 내버려 두고 있는 건 당신 책임이에요. 오히려 이 상황에서 믿음이 더 강화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배우셔야죠. 뭐든지. 최근에는요, 제가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운동을 제가 평생 해왔지만 늘 바쁘면 운동이 자꾸 밀려요.
그래서 3월 달에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100일 운동을 해야 되겠다 내가. 그래서 아예 운동을 매일 하는 습관을 해야지. 일주일에 3번 하자 그러면 내일 해야지. 오늘 빼고 내일 해야지. 오늘 빼고 내일 해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날은 일주일에 1번, 2번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하자 일단. 몸에 배게 하자. 근데 그래봤자 안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페북에다 공포를 했어요. 100일 운동한다. 열흘마다 내가 보고한다. 뭐 이렇게. 그래서 지난 6월 30일 날 제가 100일을 완수했습니다. 박수 한번. 여러분 왜 안 해요? 스스로 책임성을 가지고 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와 책임성이 있는 관계를 가지면 하게 되거든요. 수많은 사람이 제 페북 친구들이 저를 들여다보게 만든 거죠. 그럼 운동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심할 때는 10시 반에 했어요. 밤 10시 반에. 운동할 시간이 전혀 없을 때는 9시 반에 시내에서 회의가 끝나고 나는데 9시 반부터 집까지 걸어왔어요. 6km 정도 걸려요. 1시간 정도 빨리 걸으면 되거든요. 그럼 땀 빨빨 흘리면서 걸어 들어오는 억지로 하는 거죠. 옛날 같으면 그렇게 안 했죠. 지쳤는데 그냥 집에 내가 안 하면 이거 끊어지는데 그러면 이거 창피한데. 아주 부정적 방법이에요. 체면, 창피. 여러분 어떤 방법을 쓰든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지 않아요? 이거 취미생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아니면 살고 죽는 문제예요. 그렇다면 전략을 짜셔야 돼요. 그런 면에서 돌아보고 무엇이 잘못됐는가, 무엇이 부족했는가를 돌아보는 것과 그래서 배우는 것과 전략을 짜기 위해서 여러분들 시간을 늘 가지셔야 됩니다. 정기적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 그런 시간을 짧게 가지려고 그러고요. 가능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한 서너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일주일에 한 번은 1시간 정도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주초에.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가능하면 서너 시간. 그리고 반년에 한 번은 꽤 긴 시간, 한 6시간에서 하루를 갖습니다. 시간을 배정하지 않으시고는 되돌아보고 전략을 다시 짜는 일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매일매일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한 해가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가고 작년이랑 올해도 그렇고 올해도 내년이랑 똑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실수는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자기는 변화되지 않는다는 게 느껴지죠. 우리의 인생은 우리 자신이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한다고요? 잘 돌아보서 어려움을 통해서 배우고, 두 번째는 지혜롭게 전략을 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하고 난 다음에 이 여호수아가 3절부터 8절까지 첫 번째 날 배치를 하고요, 9절부터 13절까지는 둘째 날까지 성읍까지 진군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해요. 그때 참 재미있는 거는 이 8절에서도 그렇고 13절에서도 그렇고 그 중간중간에 그날 밤을 여호수아가 군사들과 현장에서 같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잤다, 같이 하루를 지냈다라는 표현이 2번이나 반복돼서 나와요. 이건 뭐냐면 당시에 이 총사령관은 전쟁에서 뒤에 좀 빠져 있을 때가 많았어요. 근데 이 여호수아는 아주 최전선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실패했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그 군사들과 그 자리에 몸으로 함께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3절부터 8절까지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하는 말을 표현하는 걸 통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싸워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파트는 내가 맡아서 내가 지휘할 거야.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대명사가 반복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와 함께 있던 군인들이 또 그들을 앞서서 나간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여호수아가 그들 앞서서 나갔고요.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했던 군인들이 10절, 11절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이게 다 뭘까요? 실패를, 어려움을, 부족했던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누군가가 현장에서 이끌어주는 사람들이 있을 때 훨씬 유리해져요. 여호수아가 그 역할을 여기서 하는 것이죠. 몸으로 함께하면서 현장에서 그들을 이끌어주는 거죠. 사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말만 하고 지시만 하고 떠나는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 리더들 중에서 더 나쁜 리더는 지시도 확실히 안 해주는 리더예요. 뭘 기획안을 만들어 오면 탁 보고 난 다음에 다시 해와,
이렇게 하는 사람들 요즘도 있어요. 아니 뭘 어떻게 다시 해야 하는지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이건 요건 요렇게 해서 이렇게 고치고 이렇게 해서 이건 다시 만들어 봐. 이건 생각을 안 했잖아. 요 생각 더 해봐. 이렇게 구체적인 지시를 안 해주고 다시 해봐. 다시 해봐.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있대요, 세상에. 막 고개를 끄덕거리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보니까 지난주에 당하셨군요. 그런 분들은요, 자기가 일을 몰라서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일머리를 알면 보고 얘기를 해주고 정 못하면 같이 그걸 짤 수 있게 도와주는 것까지 하는 게 좋은 리더죠. 여호수아는 그런 리더였어요. 함께 해주는 것, 함께 걸어가 주는 것이 따르미를 섬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늘 함께 할 수는 없어요. 그건 베이비시팅 하는 거죠. 늘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아주 중요한 시간에 함께해서 그 부분을 잘 본인이 치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필요합니다. 여호수아가 늘 이 용사들하고 같이 자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전략적인 시간에 일부러 군인들과 가장 최전선에서 같이 잡니다.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행동이고, 이건 정치적인 행동이라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아주 집중된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함께 하지 못하더라도 짧은 시간 동안 그 사람에게 집중해서 함께하는 연습들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저도 잘은 못했지만 그렇게 하려고 애를 많이 썼긴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막 나갈 때, 근데 인사하러 앞에 서 있거든요. 그럼 정말 한 사람을 만나는 시간은 1초, 2초밖에 안 돼요. 근데 그 1초, 2초 되는 시간에도 그 사람에게 좀 집중하려고 마음을 쓰려고 했었어요. 사역하면서 한 가지 배웠던 것은 내가 그날 이 시간에 만나는 사람이 제일 소중한 사람이다. 이 사람 만나면서 그 다음 사람 만날 거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할 일 생각하지 말고 그 시간에는 그 사람에게만 집중하자. 근데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할 일은 많죠. 뒤에 몰려올 일은 있죠. 그럼 빨리 이 사람 치우고 그 다음 거 해야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날 밤을 함께 보냈던 여호수아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면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하신다면 혼자 하지 마십시오. 함께 하십시오. 전략적인 순간을 같이 가지십시오. 제가 보니까 우리 이번에 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 목자들 가운데 어떤 분들이 신앙이 너무 약해지니까 그 사람만을 위해서 만나기도 어려우니까 아침마다 줌으로 불러내서 30분씩 슈팅 같이 하는 거예요. 전 그런 목자님들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렇게 하지? 일주일에 닷새를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오히려 코로나 상황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훈련이 됐다. 밤에 그런 시간을 갖는 분들도 있고요. 뭐 다양한 방법으로들 하시더라고요. 그게 함께 해주는 거예요. 큐티에 잘 못해요. 매일매일 성경 봐. 잘 못해요. 주일날 예배 똑바로 드려. 잘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시간에 함께 해주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 아이를 키우는 면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들과도 퀄리티 시간을 집중해서 가지십시오. 뭐 저는 아이들이 이제 다 대학을 들어갈 만큼 컸어요. 그전에도 그렇게 했지만 아이들이 크고 난 다음에 지금 저는 그런 걸 많이 애쓰려고 그래요. 한 달에 한 번은 데이트를 한다. 애들하고. 그래서 그 아이 한 사람하고만 시간을 갖는. 늘 뭐 집에서 밥도 먹고 같이 있죠. 아니요. 전략적으로 같이 있으면서 그 아이의 얘기를 들어주고 시간을 같이 보내고 추억을 쌓고 함께 있어 주셔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할 때도 회의만 하고 뭐 모여가지고 평가만 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같이 먹고 같이 있고 같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야기를 하고 하는 시간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자, 그게 세 번째, 몸으로 함께 하는 것, 현장에서 이끄미로 있어주는 것이 세 번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 여호와의 전장의 특성이 가장 잘 나타나는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 단창을 들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했어. 단창을 들고 있어라. 줄곧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라는 얘기인데, 이 단창의 얘기는 전쟁을 하면 여호수아는 누구보다도 전쟁을 잘하는 장군이에요. 그럼
전쟁에 뭐 장비나 관우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럼 전쟁할 때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게 언제 나타났습니까?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멜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막 탈출했을 때 그들을 처음 공격했던 게 아멜렉입니다. 그래서 아직 군대로서 이 진영도 갖춰지지 않았던 아주 위험한, 아주 부족한 족속을 처음 공격한 게 아멜렉이었거든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웁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맨 앞에 나가서 싸우는 최고의 장수였어요, 여호수아가. 그때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 손을 양쪽에 두 사람이 와서 붙잡아 줬어요.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지고 손을 들면 전쟁에서 이겼어요. 이건 무슨 주술적인 행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그걸 보고 배웠던 여호수아가 이번엔 여호수아가 단창을 듭니다. 그리고 그의 수하들이 나가서 싸웁니다. 여기 놀라운 승계가 이루어진, 계승이 일어난 것이 보여지기도 하지만 오늘 제가 포인트를 잡고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보고 배우는 세대 교체의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뭘 보고 배웠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전쟁의 특성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성패는, 이 여호와의 전쟁의 승패는 우리의 노력에 있지 않고요,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근데 또 우리의 노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마치 이거 오병이에요. 비슷해요. 5,000명을 먹여라. 물고기 5마리랑 떡 5덩이랑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요, 그걸 먹여. 그걸 최선을 다해서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축복하셔서 5,000명을 먹였던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애씀, 최고의 수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손 얹으셔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치열하게 노력하고 애쓰는 일들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내가 노력한 것만큼만 거두는 삶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한 것만큼만 거두는 삶은 사실은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노력한 거에 10배, 20배, 30배, 어떤 데는 100배의 열매를 거둡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계획을 이루어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적 흐름 속에 자기 인생의 자리를 집어넣기 때문에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열매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단창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뭐 기도를 뭐하러 해, 그냥 열심히 노력을 하지. 그거는 일반적인 세상 일을 할 때는 그 말이 맞을 수가 있어요. 그냥 노력한 것만큼, 인풋한 것만큼 아웃풋이 나오는 거니까 열심히 노력을 하지, 기도할 시간이 있으면 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생을, 하나님께서 뜻하신 사역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다면 우린 감히 하나님께 내가 노력한 것보다 그 이상의 것이 나올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러면 기도하게 돼요. 내가 노력한 것 이상의 것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리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는 행동주의자이며 또 행동하는 영성가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노력한 만큼 겨우 거둬들이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것도 잘 못하는 게 우리 인생살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줄 아세요?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 풍성히 얻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속에서 나의 자리를 찾아서 내가 살아낼 삶을 살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복을 받아도 되나요? 하나님 내가 뿌린 건 요거밖에 없는데 이렇게 많은 걸 수확해도 되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군요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길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근데 주님을 잘 모르시면 뭐 이런 일이 사실 어렵겠죠. 그래서 주님을 알아가기 시작하고 그 주님의 흐름 속에, 역사의 흐름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게 그거구나. 그러니까 나는 기도 안 할 수가 없네.
단창을 들고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겠죠. 크리스천 라이프는 그런 면에서 정말 황홀할 수 있는 삶입니다. 고통도 있고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내 자신이 생산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큰 인생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는 마지막에 5번째 보면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난데없이 갑자기 여호수아는 에발산 위에다가 제단을 쌓습니다. 본질에 천착하는 지도자의 모습이 나타나요. 이 여호와의 전쟁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성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다시 반복해야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정말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 속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인생이 추구할 수 있는 최고의 궁극적인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시간, 그 시간이 우리 예배의 절정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 시간이 있다면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머무는 시간입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전쟁 끝났으면 다음 전쟁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에발산에 올라가 가지고 이 장엄한 예배를 드립니다. 그는 31절에 보면 명령한 대로, 기록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뭐 이런 얘기들은 더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도 나중에 더 보십시오. 구약에서 가르친 대로, 성경에서 이야기한 대로 자기 멋대로가 아니라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율법을 낭독하는데, 낭독하기 전에 율법을 돌에 새깁니다. 여기서 율법이 구약에 나오는 전체 율법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뭘 새겼는지 잘 모르지만 십계명은 분명히 들어갔을 것 같고요, 율법을 새겼어요. 근데 일단 그 돌로 새겼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변화할 수 없는 중심적인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돌로 새겨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에 써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돌에 새겨놔서 영원 불변하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게 코어 밸류예요. 중심 가치예요. 여러분들에게 중심 가치가 있으십니까?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중심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돌로 새겨놔야 될 중심적인 가치가 무엇입니까?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나 자신을 사랑한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돌로 새겨놓아야 될 율법이 아닐까요? 새로운 율법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이 3가지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는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는다. 이게 난 가장 중요한 중심 가치다. 난 그 사랑을 받아서 내 자신을 잘 가꾸고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 먼저 일어나는 것을 최선을 다하겠다. 2번째입니다. 3번째,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와 세상을 섬기겠다. 여러분, 그것을 돌로 새기십시오. 우리 여호수아는 돌로 새겼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31절, 33절, 35절 보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 지도자들, 재판장들, 그리고 이방인들까지, 그들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모아놓고 일일이 그대로 낭독해서 이 말씀의 결론은 낭독하지 않은 말씀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말씀을 전부 다시 리마인드 시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본질에 청착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교회를 처음 왔을 때 이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어낼 거라고 생각하는 것 괜찮습니다. 그건 믿음이 어릴 때는 누구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엄마를 보면서, 아빠를 보면서 엄마 아빠한테서 처음엔 젖 주는 거랑 뭐 사탕 주는 거랑 아이스크림 사주는 거랑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낼 거라고 아이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정말 철이 들고 나면 내게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게 그냥 어머니가 계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부모는 계속해서 뭔가를 뜯어낼 사람이에요? 그럼 정말 어려도 너무 어린, 철이 안 든 사람이죠. 근데 어느 날 그냥 어머니 아버지가 내게 계시는 것만으로도 소중하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 진짜 철든 거죠.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지만, 그래서 막 기도하고 기도 응답 안 된다고 뭐 찡얼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건 하나님 자신이구나, 그냥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구나 라는 걸 발견하는 것, 그게 신앙의 본령입니다. 예배 왜 이렇게 예배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아니 그걸 알려면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정말 집중해서 예배를 드릴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도 한 번도 집중해서 하나님께 드리길 못하신다면 어떻게 매일의 이 바쁘고 정신없고 우리를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로 세뇌하고 잘못된 가치로 우리를 끌고 가고 이런 세상 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은 매일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고 앉아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노래 불러드리고 그냥 하나님 품에 쉬고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한 걸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본질에 천착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 전쟁이 끝나서 지금 어수선하고 정신이 없는 이때, 다음번 전쟁도 준비해야 되고 지금 해야 될 게 많은 이때, 여호수아가 택한 것은 에발산 위에 올라가서 모든 회중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돌에 새기고 말씀을 들려주고 화목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행위였습니다. 중심 가치를 붙들고 집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예배자의 삶이 고리타분하고 여러분을 옥죄고 여러분들의 시간을 뺏고 가능하면 짧게 예배 드리는 게 좋고, 좋은 설교, 재밌는 설교, 위로받는 설교 듣는 게 좋고, 그런 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시라면 뭐 틀리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은 아주 어린 그리스도인입니다. 베이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가운데 점점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좋구나,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한다는 것이 가능하겠구나, 그게 소망이네, 그런 날이 오면 진짜 나는 완전한 자유에 이르겠구나, 이런 상상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막 움직이기 시작하신다면 여러분들 이제 신앙이 자라가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본질에 천착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매일 단창을 드는 것 같이 계속 들고 있으려면, 이걸 배우시려면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허겁지겁 시작하지 마십시오. 텐텐텐 우리가 밤낮 얘기하잖아요. 예수만 믿으면 무조건 텐텐텐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하루에 10분씩 3번 내는 것은 그냥 크리스천으로서 기본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핸드폰 좀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영혼이 좀 쉴 수 있게 하십시오.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돌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소리가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잠시도 여러분들의 영혼을 가만히 놔두지 못하는 세상, 잠시도 조용히 혼자 있을 수 있는 것을 배워보지 못한 사람들, 그런 문화적 흐름 속에 여러분들이 세뇌당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완전히 조종당하는 것, 조작되는 것에 대해 여러분 자신을 내어주지 마세요. 너무 불행해져요, 그러면. 그러나 오늘 우리 여호수아가 보여주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짜면서 이런 일을 하는 아주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그 주님을 향해서 계속 의지하면서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배워가신다면 여러분 다른 종류의 인생을 사실 수 있어요. 저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유망했던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사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젊을 때 반짝반짝했던 것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반짝거리는 것도 점점 줄어드는 걸 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젊을 때, 어릴 때 그냥 평범하고 평범이하의 사람이었는데 진짜요, 세월이 지나는데 반짝반짝 빛나고요, 사람들이 그 사람 존경한다고 그러고요, 나 그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제 주변에 꽤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았던 이 여호수아에게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삶의 스타일로,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이 자신의 삶이 된 사람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코로나 완전히 어려운 거죠. 근데 코로나 때문에 내가 자꾸 무릎 꿇는다고요? 예전 같지 않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 꽤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더 성장하는 사람들 더 많습니다. 가정교회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요? 아니요. 가정교회 코로나 때문에 더 단단해지는 가정교회들 많습니다. 교회요? 어떤 교회는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교회들은 이 코로나 상황에서 더 단단해집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비즈니스가 어렵다고요? 코로나 때문에 가정생활이 어렵다고요? 아이들 키우기가 어렵다고요? 다 어려워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속에서 끊임없이 성장해 나갑니다. 가정생활도, 아이들의 관계도, 부부관계도, 직장에서의 삶도 그걸 찾아 나가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세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너희들이 발바닥을 닿는 곳마다 너희 것이 되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그게 무슨 뜻인지 안다면 승리주의적 입장에서 내가 뭐든지 하면 다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낙관주의가 아니라, 그 말도 안 되는 자기중심적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려고 하시는 곳에 내가 걸어가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되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면, 그럼 사람들은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 보자. 힘들어 죽겠지만 그래도 한 걸음 약속을 믿고 걷자. 무릎 꿇고 넘어지면 왜 넘어졌는지 다시 생각해보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또 걷자. 그렇게 걸어가는데 인생이 안 바뀐다고요? 하나님이 없어도 바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근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놀라운 일들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불어함께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3년 가까운 세월 동안 진짜 수고 많이 했어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눈물로 기도하고 애썼던 분들, 그분들을 정말 존경함으로 치하하고 싶어요. 그런 고생이 의미 있게 그 다음번 단계로 여러분들을 이끌어갈 겁니다. 여호수아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신다면 여러분 개인과 공동체 모두가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1분 동안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되새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